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귀한 발걸음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눈길 속에서도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희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각자의 언어로 평안하세요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교육관 그리고 악기 간혹 떡 그리고 점심 이렇게 교회 안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 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새 가족분들이 왔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또 격려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 눈이 오는 중에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만을 높이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송이 성도님, 김민식 성도님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꼭 모든 것들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성취해야 할 일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심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시절 안양에 위치한 고신측 신일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은 저희 모교회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청년부 학생회장이 교회 본당에서 기타로 예배를 인도한 것이 화근 사건의 발단이 되어 어떻게 경건한 예배당에서 저속한 악기인 기타로 연주하냐는 기타 반대파와, 그리고 반면 청년회장을 두둔하는 기타 찬성파로 나뉘어 교회가 갈등을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 사건으로 그 청년부 회장형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과연 이러한 본질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을 그때 해보았습니다. 고신축 교회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나 핍박보다 무서운 것은 어쩌면 본질을 아닌 것에 집착하여 교회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들은 교회를 경직화시키고 결국 쇠퇴하게 하는 길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대처해 가는 게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방인 전도에 힘썼던, 이방인 선교를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주의자 성도님들이 넘어와서 전도를 잘하나 못하나 넘어온 것 같아요. 보려고. 이 율법주의자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주장한 그 말 때문에 발생한 교회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넘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전도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자신들의 과거의 관습이나 율법 모습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은 취소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억지로라도 할례를 시켜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근거는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 사랑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됐는데,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자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 구원관에 있어 누구의 주장이 맞냐의 문제로 교회가 갑자기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것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이상한 구원관을 얘기한 그들 향해 강력하게 외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소리 질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기준으로 만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아주 큰 다툼과 분쟁이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관.
과거에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 예배 형식, 할래 하는 거 아니면 그거 구원 다 취소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바나바 그리고 또 몇몇 사도들이 그건 아니다 막 이렇게 싸웠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러한 본질 아닌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다면 이 문제를 과연 어찌 대처해 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어떤 교회는 카페트의 색깔 문제 때문에 푸른 초장파와 보열파로 나뉘어서 1, 2층으로 예배드린 교회가 있다고 소개해드렸죠. 이거 실화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까지 될 수 있는데 알려드려요? 이거 실화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런 본질이 아닌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 앞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비본질의 문제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싸움, 다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자 형제들이 일단 스톱시키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상급기관인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파송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더라. 그랬더니 다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안디옥 교회는 좋은 모습이죠. 비본질의 문제로 서로 옳다고 주장하여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자 일단은 스톱하고 모교회, 상급기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단은 선하게 중재해달라고 끝까지 그렇게 선한 방식으로 유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옳다는 주장으로 갈등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서든 선하게 해결해야 하려는 그런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죠. 과거 저도 주안교회에서 아동부 부서를 담당하던 시절에 에피소드인데, 한 번은 어떤 나이가 많은 꽤 많은 두 분 권사님, 여성 선생님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예전의 사역자들처럼 설교할 때 전도사님은 아이들에게 절대 유머 쓰시면 안 되고 성경 구절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영상 자료와 PPT 쓰시는데 그건 저급한 것이니 예배 중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그때 PPT가 보급되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하도 참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시라고, 그냥 뭐라고 말을, 그냥 가라고, 그냥 그렇게 했죠. 속상했죠. 여러분,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식이 온 교회에 퍼졌고 부장 선생님과 임원 선생님들이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무조건 자신은 전도사님 편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두 분 선생님은 상습범인데 자신들과 늘 갈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도사님 본때를 보여주셔서 완전 쫓아내자고. 제가 어땠을까요? 내 편 들어주니까 기분이 막 좋았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일단 두 분 선생님을 이런 일로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도 그거 아닌 것 같다. 잘 중재해서 같이 사역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의외로 많죠. 오늘 안디옥 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까지 선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중재의 모습.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봅시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하나름 안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그 갈등의 문제를 잘 조율해 주었을까요? 4절입니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그렇게 말하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더 큰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토스를 했더니 문제가 더 커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 본질 아닌 문제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 과거에 하나님께 경험한 은혜 받은 예배가 구원의 기준이라고 우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생각보다 매우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하다 보면 교회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대예배 중에 참 신기하게도 찬양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로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찬송가는 매우 경건하고 복음성가는 매우 경박해서 대예배 시간만큼 반드시 찬송가를 해야 된다고 찾아오는 분이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또 예배 설교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금처럼 함께 찬양했던 때가 불과 종교개혁 이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은 여성은 죄인이라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요, 남성도 예외는 안 해요. 남성도 변성기를 지난 분은 목소리가 둔탁해졌기 때문에 변질됐다고 안 됐어요. 아웃. 그래서 예배 중에 누구만 찬송했냐면 변성기를 지나지 않은 미성 같은 미소년만이 찬양할 수 있다고 그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발전한 게 뭐예요? 카운트 테너가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찬양은요, 단성으로 해야지 2부, 3부, 4부가 어디 있어? 매우 불경건해. 그건 세상에서 나는 거라고. 예배 중에 오늘 몇 부 합창하셨어요? 3부 합창하면 아웃. 여러분, 그래서 남녀혼성 찬양이 1774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논란이 많았지만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가야 될까요? 지옥 가야 될까요? 오늘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드럼 때도 난리였고요. 오늘 피아노 신디 또 이것 때문에 난리였고, 의자에서 앉는 것 때문에 난리였고, 세상에. 우리 신앙이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분. 갈릴레오도 지동설 주장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와, 참. 여러분, 안디옥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지금의 현대 교회든 이런 구원에 대한 본질 아닌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 현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안타깝죠? 과연 이게 바른 모습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교회사적으로는요, 예루살렘 공의의 1차 본문. 그래서 길지만 읽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나? 과연 이런 갈등을 앓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 바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발생한 교회 갈등을 과연 우리 초기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어요? 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요약하면, 제가 보니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9절에 믿음으로만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 그들이나 우리나 전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어찌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가 능히
매이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던 예전의 관습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합니까? 한번 대보세요. 율법 그렇게 잘 지켰어요? 솔직하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 무리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기가 죽자. 바나바와 바울도 지원사격하되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니 19절에 야고보도 이르되 그러므로 내 이견에도 과거 시므온과 선지자들이 이미 예견했듯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이제 고만 괴롭힙시다. 과거의 모습으로 비본질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다행으로 결론 내기로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각자의 과거에 경험한 신앙이 구원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구원의 기준, 본질적 기준은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통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마음을 합해서 결론을 냈다는 거죠. 너무 다행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도 답답하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도 이방인 구원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편견을 갖고 들어갔는데 할례도 주기 전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자 바울과 야고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한 행동 빼놓고는 오직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비로소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구원은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그때는 이 본문 갖고 또 요즘은 또 어떤 분이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보라고. 피채 먹는 것 이거 피채 먹으면 이거 지옥 간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고. 오늘 그 본문이 그게 아니죠. 피채 먹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니면 믿는 사람들 보기에 마음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그때 막 잔인했거든요. 짐승을 죽일 때. 음행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가 근친상간이 막 유행했잖아요. 찢어도 봐요. 막 어머니랑. 이런 건 말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순대 드시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제발 좀. 진짜. 상관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봅시다.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율법의 행함이 보다 솔직히 중요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베드로의 사도의 말처럼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은 다급해서 우물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헬프미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옆에 아버지가 다행히 옆에 있고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 그 아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우연히 듣더니 언덕 옆에 있더니 온 거예요. 우물에 빠졌는데.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갑자기 괘씸한 거예요. 저 녀석 내가 내 말 잘 듣고 우물물에서 그렇게 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놀다가 빠져버렸네. 나 이번에 본때를 한번 보여주지 마. 이번에 완전히 너 그냥 버르장머리를 싹 붙여버린다 내가. 해가지고 A4 용지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 10계명을 적는 거죠. 제1번 아빠만 사랑하기. 제2번 아빠 말에 토 달면 끝난다. 제3번 물에서 놀지 않기. 제5번 게임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 딱 이렇게 적었어요.
A4 용지를. 그리고 나서는 낚싯줄에 딱 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볼펜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매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사인해. 사인하면 살려줄게. 아들이 사인할까요? 치사해서 안 할까요? 해야죠. 살아요. 일단 사인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인하고 살아서 나오면 아버지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내 아버지 맞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 구하는 게 먼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 속에 빠져가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는, 율법은 그 다음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의 얘기처럼 몽학 선생이라고 엑스레이처럼 정말 죄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니까 엑스레이 찍었다고 뼈가 붙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엑스레이는 그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시대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바르게 살라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처럼 오직 구원의 조건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게 본질이죠. 그 외 다른 것은 비본질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비본질은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비본질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상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고 축복받아? 그분은 무서운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남보다 해야 돼. 비본질적인 행위, 예배 중요하죠. 근데 예배의 엄청난 횟수, 그리고 헌금도 중요하죠. 헌금의 양, 행위 등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종교 중독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냥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정작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러한 것들 몇 가지는 꼭 지키면서, 그러니 오히려 세상이나 가정에 직장 나가선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안 지켜, 비인격적으로 아주 편하게 살아요. 아주 신앙생활 아주 간단해. 역설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본질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무엇보다 사랑하신다. 십자가로 날 지켜주신다. 난 그런 존재다. 이 본질. 비본질은 다양성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비본질.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귀걸이를 했다고 합시다. 목회자가 귀걸이를 했어요. 귀걸이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제 퀴즈. 그럼 물어볼게요. 귀걸이 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어떤 데는 청년사역 하려면요, 목사님이 귀걸이도 하고요, 막 그래서 나포 형성도 해요.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고 가슴 뜨거워진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에 맞았고 거기에 맞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죠.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런 권면 앞에 참 놀랍죠. 교회가 변화되기 힘든데 놀랍게도 교회가 변화되어 참된 복음을 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완고한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되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같이 뜻을 합쳐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짧게 얘기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면요, 여기서 하나 더 묵상해 본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의 비결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5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그것만이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 사랑이 확정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건면하자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거죠.
가장 성경에서 꼰대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가장 꼰대였어요. 그들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나는 무조건 오라 했던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이 친히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어. 그럼 전 무서워서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 대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이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건지 안에 나와 있는 건지 하나님 먹으라면 먹을 것이지. 어떻게 했어요? 안 먹는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번개를 갖다가 그냥 아유 먹어도 돼. 고넬료를 통해서.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스데반 죽일 총도 안거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 같으면 돌 던져. 너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냥. 근데 어떻게 했어요? 품어주니까 변화됐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섬기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실 사역하다 보면 찬양인도 하라면 합니다. 설교를 하라면 설교 준비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 무엇보다 너무나도 힘에 겨운 과제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절친한 목사님이 장난삼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절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장난삼아. 남현우 목사님은 인상으로 보나 태생으로 보나 사랑은 가득한 인상은 아니라고. 제가 기분이 나빠서 도대체 무슨 얼굴이 어떤 사랑이 인상이 그런 인상이냐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 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교회와 사람은 변화시키는 유일한 핵심은 정죄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논리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다시는 밥도 안 나와. 이제 맞아도 틀렸습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교회 갈등이 있으면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본질 아닌 구원의 기준 때문에 큰 갈등 다툼이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자세히 권면하자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참된 복음의 기준을 받아들이며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본질이 아닌 각자의 신앙의 경험으로 인한 주장으로 갈등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갈등 앞에 우리가 서로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고 권면해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 완고했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되어 복음이라는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성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은 끝까지 지키되 비본질은 시대에 맞게 세대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잘 선정할 수 있는 것들로 날마다 생각하며 고민하며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의 세대, 지금의 시대, 앞으로의 세대들이 하나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시대를 사랑하고 품고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